할렐루야. 아가서 4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아가서 4장 6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사랑과 행복으로의 초대. 사랑하는 슐람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솔로몬. 왕인 솔로몬과 레바논 지역의 시골 처녀인 슐람미가 함께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건 뭐 거의 꿈과 같은 신데렐라 스토리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성경에 잘 기록하여 남겨두었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 천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우리들을 친히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이야기라고요. 이건 그냥 소설이나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 상황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보다 더 행복하고 복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아가서 말씀 정말 소중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야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결국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라고. 근데 그 사랑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 못 가요. 다 시들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이 사랑의 아름다운 이 교제와 이런 표현들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게 하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네요. 이 아가서. 그 아내를 맞아들인 신랑 솔로몬의 그 고백을 보세요. 모든 신체 하나하나를 그렇게 언급하면서 아름답다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죠.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하나를 다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죠. 6절로 이어집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기 신랑인 솔로몬이 그 슐람미 여인의 그 신체를 보면서 조목조목 아름다움을 고백하니까 6절은 이 신부의 응답이죠. 이 슐람미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의 과분한 칭찬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날이 저물어 밤이 되어 자신의 모습이 가리워질 때까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자기가 갈 것이다. 지금 그 왕궁으로 초대를 받아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또 왕궁의 화려함, 솔로몬의 그 왕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 화려한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슐람미 여인을 지금 주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왕이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칭찬하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거기서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 왕궁의 화려함 속에서 말이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칭찬에 대해서 나는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날이 저물 때까지 나는 모략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겠다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기기 위해서. 겸손한 태도죠. 이게 겸손한 태도. 사람들한테 고개를 쳐들고 거들먹거리고 내가 이 왕의 사랑을 받는 여인이에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주 겸손하죠. 조용히 그 동산에 가서, 이게 왕궁의 동산이겠죠. 모략과 향이 넘치는 그 왕의 동산에 홀로 가서 조용히 내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을 묵상하면서, 그런 모습 아닌가요? 예. 겸손한 태도죠.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고 높일 때 우리는 자신이 정말 그런 줄 알고 교만해질 때가 있잖아요. 언제든지 이렇게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필요하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교만하지 말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것은 그 스펙이 어떻고 얼마나 대단한 학벌과 지식을 가지고 그런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그 중심이 뭐냐? 이렇게 이 술람미 여인처럼 겸손할 줄 아는, 겸손. 이게 아름다운 거라고요. 역시 이 여인은 겸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가장 기초는 겸손이다. 우리가 잠언서 말씀 묵상하면서 잠언서의 핵심 키워드가 지혜지 않습니까? 지혜와 명철인데, 지혜의 본질은 정직, 의, 선함 이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기초가 뭐냐? 겸손이다. 지혜는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지혜는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가서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신다? 겸손한 자.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는 겸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이잖아요. 팔복의 시작. 복인 사람이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일 것. 겸손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가 열리는 것입니다. 겸손해요. 시골 처녀가 왕의 아내가 되다니 놀라운 신분의 변화 아닙니까?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교만해져요. 다 교만해져요. 우리가 별로 없어서 그렇지 우리가 한순간 이런 자리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해지겠는가. 이게 다 인지상정이에요. 거의 100% 사람들은 다 교만해진다고 보면 돼요. 이름 없이 살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부와 권력과 재물을 얻어 명예를 얻었다? 다 교만해집니다. 이런 걸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술람미 여인이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 그랬으니까 겸손한 자세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7절에 나의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신랑이 또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겸손한 여인을 보면서 야 너는 정말 흠이 없다. 나의 사랑, 너는 어떻게 이렇게 어여쁘냐. 그래요. 겸손하고 순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진 여인. 흠이 없다. 완전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외모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름답다. 우리 처음에 묵상됐듯이 술람미 여인은 게다라의 장막과 같다 그랬어요. 보잘것 없어요. 외모는. 포도원에서 일한 여인이라 새카맣게 그을렀고
그 외모가 실제로 이렇게 아름답겠어요? 그 순수한 마음과 사랑, 이것이 솔로몬의 마음을 움직인 건데, 우리도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겸손한 마음을 아름답게 보신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흠이 없이 만들어 주셨잖아요. 흠이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 맞아주시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흠이 없다. 흠이 없다. 흠이 많던 저희들을 흠없이 만들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죄악으로 완전히 더러워진 저희들 아닙니까? 새카맸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여 흠이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흠이 없게 하셨다. 흠이 없는 마음, 오늘 이 고백처럼 순수하게 주님만을 사랑하고, 흠이 없다는 건 깨끗한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은 언제든지 솔로 우노, 이게 깨끗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 그게 이제 후스티시아, 의로 나타나겠죠. 사랑이 동기가 되어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보혈로 씻음받고, 이게 흠이 없는 사람.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에베소서 5장에도 나와요. 2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과 그 교회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해야 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흠이 없게 만드신다.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로서 신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씻음받고 거룩하게 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흠이 없는 사람이 사랑받는 거예요.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정말 순수했잖아요. 오직 주님만 보이고 주님만 사랑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리라. 이런 고백은 다 한 번씩은 해봤잖아요. 그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의 모든 삶을 드리리라.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이 세상이 들어오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오고 이익을 생각하고, 예? 언제부턴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서운하고 섭섭하고, 지금 많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빨리 닦아내야 돼요. 깨끗하게 씻어내고 흠이 없고 겸손한 자세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지요. 이 사랑이 빨리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겐 행복이 없어요.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사랑이 빠져버린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참 어리석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를 뿌리치고 말이죠. 예? 확실하지도 않은
썩어져 버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붙들고 의지한단 말입니까?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죠. 그 인생의 결과는 자명한 것이고, 자명한 것이고, 절대로 행복할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는 게 참 마음이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즐겁고 기쁘고 늘 감사가 넘치고. 근데 이게 사라져버렸어요.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렸다.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얻지 못하면 어디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거짓이에요.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세에 고통당하는 특징, 디모데후서 3장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세상을, 재물을, 쾌락을 더 사랑하며 거기에 빠진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아가서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에요. 이거 회복시켜야 돼요, 빨리. 8절,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예. 뭐 복잡한 것 같아도요, 뭐 내용은 단순한 내용이에요. 내 신부야 그랬어요. 이제 정식으로 자신의 신부로 인정하고 있네요. 인정하고 있어요. 아내로 호칭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신랑으로 또 믿는 성도들을 신부로 비유하여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 신랑이 오신다. 예수님의 재림,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하러 오시는 것으로 비유하셨잖아요. 그리고 여러 비유의 말씀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또 여러 번 말씀하셨고, 신랑, 신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이제 당신이 증거한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우리 선생님한테는 아무도 안 오네요. 그럴 때 한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고 증거했죠. 예수님이 신랑이야, 내가 신랑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셨죠. 나는 그들과 함께 만남이 나에겐 기쁨이야.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이 신랑이다. 그래서 이 신랑이 권유하잖아요. 그 신부에게 나와 함께 가자 그랬어요. 나와 함께 가자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내려오라는 겁니까? 레바논. 거기 레바논의 표현들이에요. 스닐, 헤르몬 골짜기, 아마나. 이게 헤르몬에 있었던 강, 아마나 강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슬람미 여인이 살던 동네라고요. 거기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는 사자굴도 있고 표범굴도 있지. 얼마나 위험합니까? 험난하고 위험한 인생을 살았지.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런 사람은 다 이제 버리고 왕의 아내가 되어 함께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자 라고 초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함께 가자. 그러려면 내려와야 돼요. 옛날의 삶을 벗어야 돼요. 옛사람,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구슬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리고 그 이전에는 참 위험한 인생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만 하는, 그러나 그 위험과 끊임없는 험난하고 위험한 삶을 통해서 늘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았던 그런 삶을 버리고 내려와라. 이제 거기서 사랑하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뜻이 아닐까요? 근데 아직도 미련이 많아. 거기서 내려오질 못해. 거기에는 끊임없는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불안함과, 그렇죠?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지 못하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주님의 그 사랑의 초대, 나와 함께 가자, 주님이 손 내밀고 계신데 그걸 붙잡지를 못하네. 사탄은 계속 속여. 너 지금은 좋아 보이지. 그 예수님 손 잡는 순간 너도 십자가 져야 되고 고난이 찾아오고 뭐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고 속여요. 예수님 손 잡으면 더 고통스럽다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더 많은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 거라고. 거기엔 행복이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속잖아요. 주님은 사랑으로 나와 함께 가자고 손 내밀고 계신데 어리석죠. 이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상관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면 거기에 행복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절대 해를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환난, 궁핍, 기근, 적신, 위험, 칼이 다가올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데 세상이 어찌할 것이며 사람이 어찌할 것인가. 아멘.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뭘 걱정하고 계산하고 합니까? 주님이 가자면 그냥 아멘이죠. 아멘이죠. 우리가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나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근데 자꾸 생각이 많아져. 생각이 많아져. 주죠. 손 잡아야죠. 주님과 함께 잡는 겁니다.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니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삶. 이게 진짜 행복이지. 아멘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내려와야지. 그래야 신부가 되는 거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게 참 놀라운 고백이네요. 솔로몬 왕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마음을 빼앗겨버렸다는 거. 완전히 정복당했다는 거거든요. 이 여인에게. 무엇이 솔로몬의 마음을 다 빼앗아갔어요? 내 눈으로 나를 한번 딱 쳐다봤는데 그 눈길 하나가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술람미를 쳐다보는 솔로몬을 쳐다보는 술람미 여인의 눈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때묻지 않는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랑의 눈빛 하나가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죠. 이 눈은 마음의 창이라 그랬잖아요. 마음이 순수하고 진실하고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고 늘 이렇게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는 그 눈길이 이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늘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주님과의 교제는 이렇게 교제라는 건 눈과 눈을 맞이하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만남. 그런데 그 눈빛이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그러고 뭐가 섭섭하고 이게 참 순수해야죠. 정말 제가 주님을 사랑해요. 나 같은 죄인이 더러운 죄인을 용서해 주시다니 사랑의 눈빛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이 술람미 여인의 눈빛.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나요? 참 순수한 마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다음 내 목에 구슬 한 깨미로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여인들의 특성이 다 그렇죠.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렇게 치장을 많이 해. 치장을 많이 해서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속성이 있잖아요. 그 당시 예루살렘 여인들도 그랬을 거라. 뭔가 치장을 다 하고. 그런데 이 여인은 그저 목에 걸려있는 촌스러운 구슬 목걸이 하나에 딱 그게 얼마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꾸민 아름다움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 그게 더 큰 아름다움이죠. 대단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것보다도 순전하고 깨끗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런 게 기쁨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런 진실한 술람미 여인과 그 진실한 사랑의 모습을 볼 줄 아는 이 솔로몬과의 교제와 만남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주어진 인생 동안,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가서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시골 처녀죠. 그 여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결혼으로 이어지고 서로를 위한 그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것이 곧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시겠죠.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시는가 묵상하게 되네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먼지만도 못한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죄악으로 썩어 냄새가 나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다니요. 이건 정말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종종 신데렐라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야, 우리는 저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지 못하나?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 이건 현실이에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감격해야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이 겸손함과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사랑을 품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순수함을 잃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큰 행복이고 확신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그 사랑하며 그 교제 속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